예레미야서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입니다. 1076페이지인 말씀.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라. 그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은혜 화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나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그 생수가 끊어졌으니 다시 우물을 파는데요.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목마른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영원한 갈증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마셔도요 갈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요 짠물,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들이킬 때는 뭔가 물을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요, 그 짠기로 인하여서 물이 더 땡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금기로 인하여서 혈압이 터져서 죽는 것이 소금을 먹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내 안에서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밝아지므로 이제는 이 세상 것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서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요.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그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입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따져 묻듯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냐라는 거죠. 어찌 됨이냐.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로도 모이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죄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신 그 진노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문들을 향한 진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진노 받을 일이 없어.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한테 겁주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지읒에서 첫 번째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가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예시를 들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만 몰두하며 산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요, 여기서 납니다. 은혜를 알고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터진 웅덩이 파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15장에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군가 라고 선지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바구니 타고 성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모든 그런 박해자의 위험, 감옥에 들어가고 굶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고초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살 소망이 끊어져도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은혜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의 은혜요, 죽어도 주의 은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누구만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의지하게 되니, 그러니 이것이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더 강함이구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의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요, 때로는 좀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가요? 악인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 적대시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적대시하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이것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깨닫는 것도. 그래서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알아들을 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금방 깨달을 거야 라고 하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만 증거했는데도 믿어지는 믿음 안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정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안에 예정되고 예정받지 않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이단들을 보면요, 자기들은 택함받은 알곡이고, 그리고 저것들은 쭉정이 가락이 심판받을 마귀의 씨, 하나님의 씨, 마귀씨다라고 하면서 저 한기총 마귀씨라고, 저 개신교는 마귀씨라고, 목사들은 마귀의 씨라고, 신천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누구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밭이 있어요. 밭에 이제 곡식이 잘 자라는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 곡식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요, 이 가라지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 쌀이, 곡식이 잘 자라면서 가라지도 같이 이렇게 엇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노에 보면은, 논에 가면은 벼가 이렇게 모내기를 해서 쫙 자르면 그 옆에서 뭐가 같이 자라요? 피가 같이 이 논뿌리에, 벼뿌리에다가 이렇게 뿌리 받고서는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봄이 되면, 초여름이 되면 그 피를요, 뽑으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이 일꾼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저기 가라지들이 막 자라는데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어라 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저 쭉정이는 불타는 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심판자가 돼서 저것은 구원받을 씨고 저것은 마귀의 씨고 이건 하나님의 씨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요, 누구의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씨에서 난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지 아니함이에요. 13절 말씀에 16장 13절에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은혜 없으면 그 인생은요, 심판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뭐라고요? 은혜 없으면 심판입니다. 은혜 없으면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주여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고요. 성령님 역시도, 예수님 역시도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불. 그래서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그 불 앞에서요,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그 불 앞에서 내 죄가 다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그들이 다시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그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시고 민족을 이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 한 사람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눈을 크게 뜨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중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을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또한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얼굴을 그 앞에서 숨기지 못하여서 그래서 다 드러내놓고 발가벗겨놓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에서 살 길은 오직 무엇뿐이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지 않으면요, 피할 길이 없고요.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 구원의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9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하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허망한 짓만 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만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요새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17절에 1절부터 1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살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마음판과 그리고 제단불에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요, 죄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요, 컨닝을 하려고 하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언어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죄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금강석 철필이다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물체가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커팅기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커팅기로는 쇠도 이렇게 잘라냅니다. 커팅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몬드 커팅기 같은 이런 단단한 것으로 돌 같은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욕심, 미움, 그리고 불신앙, 이렇게 죄가 새겨졌으니까 하는 일마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날마다 죄 짓는 짓만 하니까 그 자녀들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부모의 직업, 부모가 하는 일에 따라서 자녀들도 비슷한 직업군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요, 아들도 사업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의사면요, 그러면 자녀들도 의대 가서 의학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목사 자녀들은요, 목사하는 경우가 많고, 신학교에 가면 60%에서 70%가 목사 자녀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자녀들이 거의 다 배웁니다. 그러니 부모가 죄만 짓고 살면 자녀들도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죄뿐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 말씀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주받는 자와 복받는 자. 저주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저주받은 사람은 사망의 떨기나무 같이 바싹 말라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런데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사시사철 열매 맺으며 싱싱한 모습,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러니 마음 가운데 죄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얼마나 부패하고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자고새는 메추리처럼 비슷한 이렇게 철새인데요. 이 새는 이렇게 알 품는 게 특기입니다. 특기예요. 알 품는 것. 그래가지고 알이면 무조건 다 품어요. 그러니 자기 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새 알까지 품는 거예요. 남의 새 알을 정성껏 품어가지고 부화시키면 그리고 잘 먹이면 그 새가 애기 새가 자라가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둥지를 떠나서요. 진짜 자기 어미를 찾아갑니다. 그게 자고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심판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떻게 쌓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하늘에 부활을 쌓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또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시니이다. 아멘. 그러니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이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만 소망하면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함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나는 심판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냥 항상 두려워서 내가 정말 선한 자 안에 서 있는가 악한 자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요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항상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잠깐 삐끗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길로 가잖아요. 범죄하는 것으로 가고 하나님의 원수 되는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은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지만 우리는요, 이 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을 물에다 풀으려고 그러면요, 김장할 때 소금 물에다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이 풀리다가요, 그거 넘어가면요, 소금 알갱이가 이렇게 녹질 않습니다. 녹질 않아요. 근데 이 소금을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닷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소금이 왔던 곳으로 던져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흔적도 없이 그냥 죄 가운데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실제로요, 예전에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예수 믿던 것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사실 생전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보다 전도하기가 더 힘들고요,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더 억한 심정을 갖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러한 전도의 방해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뭐와 똑같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은 일이 되는 것이고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그런 더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심판을 선포한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였어도 그 심판에 함께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이죠. 19절부터 2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사는 것이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일해서 내가 노동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원뜻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의 선물을 받은 것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가 거기에 뭐 힘쓰고 애쓴 것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세요? 욥아, 내가 천지를 조성하고 바다의 경계를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을 다 만들고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구리를 대량으로 사육했든지 나일강에다 피를 뿌렸든지 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요, 그것을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날마다가 우리는 안식일이에요. 날마다가 안식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실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거기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날마다 안식일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금식도 하고요,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 지킵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지키는데 속은 하나도 안 지키니까 그런 겁니다. 껍데기는 지키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죄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안식일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를 지키는 행위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18절을 읽어보면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뭐와 같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흙과 같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흙과 같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지 못하는. 저 호주에 닉 부이지치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양쪽 팔이 없고요. 다리가 한쪽만 이렇게 닭다리처럼, 자기 표현에 의하면, 제 표현이에요, 닭다리처럼 하나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기 때는 몰랐지만 이 뭐 한 유치원생만 돼도요, 자기 모습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9살이 되던 때에 자살을 시도를 3번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아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자기 모습을 보면 그렇게 동의가 안 되죠.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오늘은 뭐 했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고 선생님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친구랑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울더래요. 아니 왜 울지?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이 모습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얘는 도무지 이걸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히려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팔다리 멀쩡한 사람도요, 자기 내면은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다 사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토기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는데. 근데 이 릭 부이치 목사님이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지으셨어 라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동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신 이유가 있구나.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팔다리 없이 태어나도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구나.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티끌과 같은 존재. 그러니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아멘 하며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끝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티끝이라는 말이요, 에피트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에피르라는 히브리어에 티끝이란 말이요, 아파르라는 소망이라는 말과 이렇게 자음이 똑같고요, 모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티끌임을 아는 것. 그러니 이 티끌을 모아가지고 토기장이가 열심히 빚어서 만든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든든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